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후반부인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의 나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몇 년인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됐죠. 출애굽 2년 모세는 12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죠. 본문 7절에 보면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 이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전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 38년 지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죠.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정복 전쟁을 다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본문 10절에 85세입니다. 78세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85세 때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받게 될 시점에 온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약 7년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정복 전쟁을 또 수행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또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차례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대세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각 지역,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했다 할지라도 각 지역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산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100% 다 정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분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곳곳에 산재에 있었던 겁니다. 다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을 말할 때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렙과 짝을 이루어서 갈렙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느 한 사건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서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까지 건축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2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 정탐꾼들 12명 가운데 갈렙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땅을 호평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보고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채택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했던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 땅은 나쁜 땅이다.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60만 명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장장 38년이 걸렸습니다. 20세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갈렙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종이었던 모세의 평가가 상당히 정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한마디로 모세는요 갈렙을 충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갈렙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는 평생 갈렙과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옆에 있는 동역자 갈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본문 14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충성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을 향해서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 갈렙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할까요? 본문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도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세의 평가, 여호수아의 평가, 본인의 고백 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 이 말도 역시 충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평가하실 때 충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평가했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도 충성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은요, 스스로 고백한 대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을 검증해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충성할 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평생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도 충성입니다. 연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한 갈렙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잠언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을 많이 받느니라. 아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받지 못했던 복을 갈렙이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갈렙이 받았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0절,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60세 이상 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가장 연장자는 갈렙, 여호수아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40년 전 그가 가졌던 청창년의 힘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악 조선들, 거인들이 진치고 있는 그들과도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충성,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갈렙의 충성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그렇게 탁월한 충성, 뛰어난 충성을 갖게 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만 우리도 갈렙처럼 탁월한 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첫째, 성실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마음. 본문 7절을 보시면 충성한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사람과 불충성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28장 10절,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그걸 먹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주 성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평생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성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그래야지 조속으로 변덕을 부리고 사계절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꾸 변화되고 교회 온에 간해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꾸준히 성실함이 필요해요. 바하라는 음악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매번 오르간을 연주할 때마다 작곡을 해서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누가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을 드리기 위해서 작곡해서 그렇게 연주를 해요. 무려 265개의 오르간곡을 작곡을 해요. 263개의 합창곡을 작곡을 해요. 162개의 피아노곡을 작곡을 해요.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음악의 악성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 둘째, 갈렙의 충성 속에는 어떤 요소가 담겨 있을까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성실한 마음, 그에 덧붙여서 긍정적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로 보고를 해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언어에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죠.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 먹여줬더니 배불러 죽겠다고. 입에 붙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죽을 일만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중요해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시 같은 말, 뼈가 담긴 말을 좀 싹 버리시고 은혜를 좀 줄 수 있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끼치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 속에 가시가 담겼어요. 말 속에 뼈가 담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죠?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푸른 초원에서 네 마리의 들소가 풀을 뜯고 있어요. 한가롭게.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죠. 그런데 이 들소들은 늘 사방을 경계해요. 초원에 뭐가 있으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 붙어서 살아요. 동서남북 잘 경계를 쓰려고. 풀을 먹을 때든지 물을 마실 때든지 밤에 쉬면서 잘 때든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사자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고 힘을 모아서 공격에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원의 사자가 유심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들소들을 잡아먹을까? 방법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데 한 마리 소가 조금 세 마리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대요. 세 마리 들소가 너 욕하는 것도 아니? 세 마리 들소가 너 흉보던데 그것도 알아?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들소가 세 마리 소를 바라봐요. 동료를. 나를 흉본다고? 나를 욕한다고?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초원의 사자가 또 다른 들소에게 다가가서 똑같이 또 속삭여요. 세 마리 친구들이 너 흉보고 있어. 너 욕하는 거야. 그 들소도 다른 세 마리 동료를 쳐다봐요. 나를 욕한다고? 내가 믿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자가 네 마리 들소에게 각각 찾아가서 소곤소곤 말을 했어요. 결국에 들소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을 때에도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밤에 잠잘 때에도 모여서 자지 않고 네 귀퉁이에 흩어져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해요. 초원의 사자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언어가 참 중요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60만 명이 다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망했어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언어를 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셋째, 갈렙의 충성 속에는 또 어떤 요소가 담겨 있을까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인 행동. 본문 12절에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그리고 경륜이 붙은 장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인 때 그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연장자예요. 본인이 가장 좋은 성읍 달라고 요구를 해도 어느 누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진치고 있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해요. 내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85세
노인 때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언급하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오금을 저리고 있어요. 사울왕도 그랬고 사울왕 밑에 기라성 같은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는 겁이 났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담대하게 행동해요. 그는 물맷돌 5개를 들었지만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뭘 들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들었어요. 믿음이에요. 이게 물맷돌을 5개를 든 것도 믿음이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은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언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일즈맨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들의 거래 실적과 그의 집념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됐어요.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가운데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대요. 48%예요. 25%는 2번 권유하고 포기를 해버린대요. 25%. 15% 세일즈맨은 3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대요. 15%. 자, 그러면 합하면 80%예요. 88%예요. 나머지 12% 사람들, 세일즈맨, 그들은 4번 이상 권유를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요, 4번 이상 권유한 12%의 세일즈맨이요, 전체 세일즈맨의 판매량 가운데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에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인내와 끈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전화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번, 3번 하고 포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88%가 그래요. 그런데 악착같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12%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수 있어요. 통계예요. 통계.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언제까지 하는 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작정하고 새벽 예배 1번, 2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감감무소식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작심 3일, 이게 맞아. 그리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아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전도 1번, 2번 전도 대상자에게 권면하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또 선물 줘 감동시키고, 그래서 끝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주님께서 내 마음문 밖에서 한 번 딱 놓고 하고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으셨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문 밖에서 수없이 주님은 놓고 하셨고 또 놓고 하시고 또 놓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의 비유를 보세요. 한 마리의 이런 양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도록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두 번 주변에 두리번거리고 없으면 포기하고, 이건 이런 양을 찾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양 비유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이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복이었어요. 갈렙의 탁월한 충성,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탁월한 충성이 있게 되었어요. 첫째, 따라 삽니다. 성실한 마음. 둘째, 따라 삽니다. 긍정적인 언어. 셋째, 따라 삽니다. 적극적인 행동. 오늘 중식을 섬기는 임직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 예배에 참석한 비전의 모든 지체들, 충성하는 사람 2023년에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